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휴일 다음에 또 목요일의 시작인데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넘어라, 믿어라, 소원하라. 넘어라, 믿어라, 소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방 도시로 가시는 길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외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여인은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여인의 딸인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매우 괴로워했고 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 더욱 찢겨졌지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엄마는 유대 땅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건너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유대인이 이방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쉽게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고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이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정확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외침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성경의 뉘앙스는 들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제자들이 간청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서 외치는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어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나치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나온 여인을 모른 척하고 지나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 뒤편에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그 뒤에서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이제 예수님 바로 앞에서 간청을 하니 못 들었다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하는 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다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예수님의 냉대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꺼져가는 생명들을 향해 당신의 모든 것을 한없이 열어주셨던 주님이고, 바로 앞장인 14장에서만 보아도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이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 제자들에게로 돌려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이 여인만 있고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한가운데 그들 역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 이방 지역, 이방인, 또 이방 여인은 어떤 땅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은 불경한 땅이고 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도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외면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방 땅은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도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은 제자들이 아닌 사도 바울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에 들어온 이 과정도, 그리고 이방 여인이 제자들 일행을 쫓아오는 것도 탐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불편한 심기를 예수님께서 여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마치 동조하시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심했죠. 그래, 맞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개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시죠. 앞장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 밖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오늘 본문의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로 앞장에 제자 중에 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한 짐승의 취급을 받는 이 이방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 의심하지 않는 여인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받고 이 본문을 읽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제자 중에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는 믿음이 적고 또한 의심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저 가나안 땅의 한 이방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 공동체는 모두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막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글자 그대로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전인적인 믿음, 즉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제자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중직자라고 하는 교회 내의 어떤 직분으로, 자격과 역할, 이름으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제한이 없어요. 복음이 도달하지 못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5장 앞에서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제자들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게 하세요. 복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내게 넘으라고 하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계, 이것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계마저도 넘어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32절부터 39절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인 소위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죠. 생명의 잔치가 인간의 생각과 유대인으로서의 제자들의 판단, 그거 넘어서도 펼쳐지고 있고 복음도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우리가 보면, 여인의 행동은 실은 예수님을 향해 세 단계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외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뒤에서 외칩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시자 뛰어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나와서 외치고 뒤에서 외치고 이제는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 꿇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여인은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을 가만히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 가까이로 갑니다. 3번의 간청 때마다 예수님의 무시와 외면을 받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은 듣게 돼요. 그래, 내가 이방 여인이다. 그래, 내가 부정한 짐승과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끝까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이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인은 반대로 해요. 응답이 없으시니 더 가까이 갑니다. 상황의 벽이 높을 때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치 이렇게 떼쓰는 듯 보이는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믿음이라고 말이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떼씀이 아니라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청을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소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인의 마음속 그 간절한 바람을 소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소원이라 말씀하세요. 소란이 아니라 소원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특별히 저는 더 마음이 아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들 민유리의 눈 수술을 위해 아내가 큰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함께 아내가 의사에게 간청했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손편지를 꾹꾹 눌렀어서 진찰신 문이 열렸을 때 끼어들어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한 번만 읽어봐 주기를 간청하며 아들이 수술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간청했던 모습,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복도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던 아내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모든 것을 귀찮은 떼씀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그것은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귀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일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본문을 읽으며 마음이 아리지만,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아리고 불편하지만 주님의 그 뜻을 알기에, 또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진심을 알기에 주님이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고 더 따스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휴일을 지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목요일 이날에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잘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과 소원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싫어하시는 그 모든 한계들을 잘 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경험, 교리와 교훈이 아닌 당신의 말씀으로 제 자신이 정해놓은 저의 한계와 제한들을 하나 또 하나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소원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힘내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